354장 찬송하겠습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검이 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331장 찬송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그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겠습니다. 264장 264장 찬송.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3일 동안도 세상에 흩어져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주 앞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고난과 고생을 자초하는 어리석음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쓰시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셔서 뭇 백성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 정상회의가 끝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성명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합니다. 저 북녘 땅이 속히 핵을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을 속히 확보하게 도와주시고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위기에 또다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를 소멸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백신 접종함으로 인하여 집단 면역 체제가 속히 이루어져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난 주의 제자들의 잠시 멈춤의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다시 한번 온 지구촌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시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는 인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깨어지지 않고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궤도 수정을 하며 바른 길 진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이 대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더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주목 대상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지혜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은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곧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아름다움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잘 우리가 성품을 다듬고 가꾸면은 갈수록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이것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육신과 함께 육에 속한 것들은 전부 겉사람에 속하는 거거든. 우리의 모습, 또한 부요, 명예, 건세, 지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만 보고 살면 낙심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겉사람의 아름다움은 날이 가면 갈수록 쇠하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쇠하여지고, 꽃이 크고 화려할수록 꽃이 질 때는 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만 보고 살면 그렇게 된다 거예요. 낡아지는 것이 겉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인 내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 속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속사람. 또는 성경은 새사람, 속사람, 같은 뜻이죠. 이 속사람이 우리의 주목 대상이지 겉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내면 세계, 속 사람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발전을 하려면 새로운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과 성숙, 변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다시 말하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어 나가려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망하면서 여기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자원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3절은 오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어떤 속사람을 가꾸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은 어쩌면 남편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에는 아내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의 차이지 내용의 차이는 아니에요.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들이 정말 가꾸어야 될, 단장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단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외모보다는 성품을 잘 가꾸어야 해요. 그 성품 중에 순종의 성품을 가꾸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이렇게 순종의 성품을 갖추어서 그 성품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남편이 볼 때 그 남편이 그걸 보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단장하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뭐 금을 차고 반지를 끼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속사람을 가꾸는 건데 아내에게는 순종의 성품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보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값진 거.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손수가 없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면 절대로 부부관계에서는 참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가장 유명한 철학자지만은 부부관계는 영 안 좋았잖아요. 악취라고 소문났잖아요. 그의 아내.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라는 여인인데 뭐 그도 그럴 것이 늘 뭐 철학한다고 다니니까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겠죠. 아내와 함께 뭐 외식을 자주 했겠어요. 뭐 외출을 했겠어요. 여행을 했겠어요. 늘 제자들과만 함께 만나면 토론만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소크라테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부부 사이에는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다 원인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데 크산티페가 막 소리를 지르더니 제자들과 소크라테스가 함께 토론하고 있는데 물을 막 퍼버버렸어. 물을 퍼버리니까 깜짝 놀란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해. 천둥이 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비가 쏟아진다. 그러더니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그 얘기를 듣고 플라톤의 여성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신께 감사한다. 근데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은 완성되지 못한 남성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자는 침묵하라. 여자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은 무사하지 못할 것. 그때 당시에 사상가 철학가들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 폄하하는 말을 아주 그냥 늘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역사가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카운트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사람 숫자를 세는데도 못 들어갔다니까. 5,000명 먹일 때도 장정만 5,000명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뭐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골고루 나누어 줬다. 성경은 절대로 여성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동등하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에베소 3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성품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등하지만 아내가 가꾸어야 될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오늘 젊은이들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그렇죠?
요즘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남녀 동등을 주장하는 사람, 그 페미니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스트. 그래서 여성 장관 숫자를 자꾸 늘렸잖아요. 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 총회는 아직도 남녀 차별을 해요. 여성 총대는 몇 명 안 됩니다. 장로님들 몇 명 나오지요. 여성 목사님들이 총대는 그냥 몇 명밖에 못 나와요. 1,500명 중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 한국 여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 한국 여 기자들은 질문을 안 합니까? 이걸 뭐 언론에서는 또 나쁘게 방송하고 그런 걸 봤는데, 저는 대통령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또 이 페미니스트라는 말은 여성 숭배자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평등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요, 다른 뜻이 아니고 순종의 성품을 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도 베드로전서 3장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인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는 거 보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베드로전서 3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양쪽 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품을 가꾸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가꾸어나는, 이것이 성경 메시지예요, 이게. 자, 그러면 순종의 성품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의 성품을 키우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순종 못해요. 하나님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조건이 겸손이에요. 축복받는 조건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재치 있는 행동을 해도 교만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망해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더 돋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높여줘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겸손은 성공의 자질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 안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겸손의 성품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께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존중해야지.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순종할 수가 없죠.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이 절대로 공부 잘할 수가 없죠. 선생님을 존중해야 그가 잘하는 거예요. 왜? 존중하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 오매불망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리고 순종 성품을 키울 필요가 가치가 있습니다. 순종의 성품을 키우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자질입니다. 이게 귀한 성품이에요. 근데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작품을 무시하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누구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겸손의 성품을 키우는 방법인데, 사람을 존중하고 남의 말을 어떻게 해요?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누가 말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머리로도 듣지만은 가슴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을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말을 할 때 누군가가 귀담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 경청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설교자는 그걸 알잖아요.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설교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게 다 들어와요. 이 핸드폰 만지고 있는 것까지 다 안다니까요.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졸고 있는 거 보이고요. 주보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도 보이고요. 다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청하면 저분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남의 말 좀 말은 좀 아끼고 세 마디 하고 듣고 한 마디 하면 돼. 이게 지혜거든. 지혜. 이게 겸손이란 말이죠. 듣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듣는 태도는 훈련으로 이루어져요.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나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잘 들으면 돼요.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그대로 반복을 계속 훈련하면 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듣는 게, 귀가 뚫려야 입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경청해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해가 왜 생깁니까? 잘못 들어서 오해가 생겨요. 그 다음엔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들었어요. 경청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해력이라 그러죠. 남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해석 능력이거든.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결박된다고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런데도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성령께서 주신 말씀대로 결박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게 해석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결박된다는. 근데 그 해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 오해가 왜 생깁니까? 들은 말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오해하는데 그 사람 존중합니까?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순종합니까? 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돼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순종의 성품을 이래서 길러놔야 된다는 평소에 늘 반복해서 말의 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의라 그러죠. 본의를 이해해야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해를 하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 상대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상대가 아파하는 건 나도 아파하고 감정이입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엠파티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심파티라는 단어와 엠파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순종의 성품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순종의 성품.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말씀할 때 잘 듣는 것. 그래서 이제 옛날 교육은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밥상머리 교육. 그런 교육들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교육이 다 없어져 버려요. 저는 옛날 서당 교육에서 이 모든 걸 다 했거든요. 회초리 들고 있어요. 인성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서당 교육.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거 뭐냐면 어릴 때부터 스승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훈련을 몸에 배도록 가르친 거예요. 몸에. 부모의 역할, 선생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순종의 성품을 키워주는 것. 겸손하게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는 것. 스승의 말. 이런 태도를 익힌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릴 적부터 남에게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누가 인정받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인정받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인정받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인정받으면 왜 성공하느냐?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인정받아.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지요. 순종하면 인정받지요. 인정받으면 자신감 생기지요. 그럼 그거 하는 일이 잘 되지요. 잘 되니까 성공하지요. 그 원리거든요. 그렇게 순종의 성품을 키우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종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니 반대말은 잡종이다 그러더라고요. 잡종은 그 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축복의 절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신명기 보실까요? 신명기 축복의 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축복의 장의 대전제가 뭐냐? 삼가 말씀을 듣고 라는 말이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게 순종이죠. 잘 들으라. 듣는 게 경청이 먼저다. 잘 들었으면 믿음으로 해석하고 지켜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중에 쫙 축복의 목록들이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은혜의 대전제가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성품을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성품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 단장이라. 남편에게 사랑받는 다른 복잡한 거 없어요. 이런 성품만 보여주면 성품이 겉으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또 이게 그럴 때는 무조건 사랑받습니다. 예. 이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라 그랬으면 그러면 자기 의사는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순종의 성품을 길러놓은 사람은 자기 의사도 분명하게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를 할 때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 겸손해요. 내가 의인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 하는 말들은 구구절절이 둘 다 옳아요. 문제는 자세가 잘못돼서 그래요. 상대방은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코너로 막 몰아버려요. 그러면 지가 고양이를 물잖아요. 그래서 싸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기술이 필요하거든.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그냥 순종하는 성품이 없어요. 순종의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자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훈련이 필요해요. 성품과 인격은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거든.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속사람을 단장하는 훈련을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 태도와 자세, 성품이 안 길러진 사람은 오히려 그걸 갖고 싸움을 한다. 옳은 말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보시면 정결한 행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바로 외모로 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하나님이 주신 외모 잘 가꾸어야죠. 그런데 속사람을 가꾸지 않으면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더욱이 외모를 가꾸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여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비주얼 시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그 만족을 못 하잖아. 외모 가꾸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도 아무리 잘 가꾸어 놓아도 그 아름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걸 아시죠?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갈수록 새로워지고 빛이 날 속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숨은 사람을 hidden person이라고 그래요. hidden person. 숨은 사람. 거의 온유하게. 온유가 성품 아닙니까? 속사람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숨은 사람을 온유로 가꾸라. 온유가 뭐냐면 젠틀하다는 거죠. 젠틀이 뭐냐? 젠틀은 부드럽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는 우리의 영혼은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알아요. 성품을 잘 다듬어 놓으면은 언제나 젠틀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걸 좋아하니까 그 성품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도 좋은 거예요. 너무 까칠하다는 말 안 듣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까칠하다는 말은 온유의 성품을 잘 안 길렀다는 거예요. 온유의. 안정한 심령.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호수처럼. 이렇게 속사람을 단장시키라. 고요한 마음, 고요한 마음, 안정한 심령.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작가인데 여성의 화장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성의 화장에 대해서. 여자에게는 화장의 수단이 있다. 여자를 모르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기의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오해다. 그게 아니고 여성들이 오랫동안 앉아서 화장을 하는 이유가 있다. 물론
결점을 숨기기 위해서 화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지루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얼굴만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만으로는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충분한 곳을 화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장시간 화장을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렇게 화장을 합니까? 내면을 좀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화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화장을 한다. 야, 그 아주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성들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외모를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함보다 그것을 통해서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한다. 왜 아멘을 안 하셔? 그렇죠?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의 얼굴의 부드러움과 얼굴의 인상과 이런 걸 통해서 그것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요소들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 초점이 화장의 초점도 내적 아름다움입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가 아주 깊은 통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마인드가 다른 거죠. 베드로 사도는 당시 미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수필가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아내는 육신의 옷만을 위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고 가족들의 영혼의 옷에 대해서 늘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내들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들이 입고 있어야 될 주일 성수의 옷, 그 다음에 11조의 옷, 그리고 봉사의 옷, 예배의 옷, 이런 것들을 잘 입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된다. 이거 아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발가벗고 살면서 주일 낮 예배만 나가는 팬티 차림의 벌거벗은 추한 모습은 아닌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족들의 영혼의 옷을 살펴야 한다. 그런 얘기를 가족들의 속사람의 모습을 살피라 이 말이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누가 거룩한 부녀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 사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 말은 그렇게 순종의 성품을 키워서 그렇게 살라라. 이것이 속사람 단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외모를 가꾸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 외모. 그렇잖아요. 그 화장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아름답게 단장하는 건 게으른 사람은 못. 그러니까 속사람 단장은 훨씬 더 부지런해요. 속사람 단장은 매일 매 순간 단장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그것도 끊임없이. 속사람을 잘 단장해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면 세계, 속사람을 잘 가꾸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가진 성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사람을 잘 단장하여 무기력과 패배감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향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속에 가꾼 그 아름다운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